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을 40일로 지키게 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모였을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를 단죄하며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40일로 우리가 지키고자 결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 우리가 있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니케아 공의회가 모인 지 1700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그 공의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신조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니케아 신조를 이제 읽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그 전통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또한 우리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길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마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또한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혹은 물질적인 욕망이고 또 어떤 유혹은 명예나 권력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사순절을 맞아서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다면 또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겪으신 시험은 육체의 욕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신전 다닐 때에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도 그 배고플 때에는 그 주문하신 게 늦게 나오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겪었던 것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참고 기다리셨다가 딱 음식이 나오니까
자기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쌩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앉아서 맛이라도 보고 가세요라고 얘기 드렸더니 자기는 기분이 상하셨대요. 그래서 안 먹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아까 20여 분 넘게 했는데 그냥 그때 가시지 왜 지금 가시지 하고 했는데,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이처럼 이 배고픔의 욕구 가운데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유혹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양식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거르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먹을 양식들을,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몸에 영양소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곳저곳 한 군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 또한 병들고 약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제때제때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들 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교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뛰어내려도 안전해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교묘하게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나요?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을 몸소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시험의 방법들을 보며 승리하신 그 길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능히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 또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에서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운동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큰 기대 없이 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마다 읽었던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했더니 거짓말을 하면 유리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날 아침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면 유리한 상황을 유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 속에 결국 그 말씀대로 정직을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그 순간은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신뢰를 얻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험이 들 때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야 될까요? 물어보며 또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광야 40일 동안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들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역할 이후에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또 기록하는 복음서의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시험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나가시면 또 다른 우리 시험이 걱정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는 오늘 하루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이 경고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물질, 명예, 성공,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올려두고 그것들을 더 생각하며 보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또 다른 것을 향해 가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길을 마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몇 분 기도하시겠어요? 네, 각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몇 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경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시간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험 당하실 때마다 시험에서 능히 이기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